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전도자의 삶 집중과 나의 24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또 뭐 구역공과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일어나서 이제 다른 데로 기도하고 인도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딱 서론에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오늘 주신 말씀은 또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우리는 주보가 지난주 강단이 꼭 나오잖아요. 그걸 딱 읽어보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강단 말씀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구 하나라도 딱 붙잡아라 하셨는데 우리 그때 주셨던 말씀 성구가 어떤 거였어요? 고린도 전서 14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걸 풍성히 누려야 되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체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고 해서 불 받아야 된다고 해서 삼각산이라는 곳을 가보셨나요? 저 가봤거든요. 그 아는 사모님들은 삼각산에요 큰 비닐을 가지고 간대요. 왜 가지고 가나 했더니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춥잖아요. 그래서 비닐을 뒤집었으면 조금 그게 가신대요. 그래서 거기서 바위 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더 높은 곳에 만나야 되니까 더 높은 산으로 가서 발딱발딱 뛰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사모님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아주 많은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 두표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또 이학연 장로님 이제 우리 백은수 권사님은 그런 체험 해보셨나요? 저는 저는 선교단체밖에 몰랐어요. 다른 교회도 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 주로 저희는 약간 이렇게 으쌰으쌰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분의 메시지를 되게 좋아했고 저도 또 좋아했고 왜냐하면 뭔가를 막 행동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좋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훌륭한 말씀 그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말씀이 훈시가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전 세계의 시사와 또 우리나라의 신문에서 이렇게 막 사설에서 또 해서 총망라해서 주시는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훌륭하듯이 굉장히 그 설교가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받아 적어 갖고 또 제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손편지 써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이제 CCC에서 나오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형에게라는 편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굉장히 길어요. 복음 메시지인데 길어요. 사연을 구구절절 적는 거라. 이거였으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써서 또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예배하러 올 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게 하시는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는지 우리 함준 원사님 설레임이라는 닉네임을 쓰던데 그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마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점쟁이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점을 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답을 얻길 원하고 자기에게 그 좋은 말을 해주기 원하고 안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게 평생의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왜 찾아가는지 그 이유는 답이 없어서 사실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요. 답을 갖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핵심 때 메시지 핵심 막 이렇게 쭉 메시지 들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 답을 안 주면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씀 갑자기 좀 되게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도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라. 우리 교회는 참 조용하잖아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 우리 교회 오는 분들 중에 좀 극성 맞은 분들은 꼭 그래요. 이 교회는 다 목사님 닮아갖고 조용해 막 이래가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또 어느 교회 가면 엄청나게 아주 막 시끄럽기도 하고 바쁘고 부지런하고 뭐 뭔가 웅성웅성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앞에 지도하는 지도자를 성품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는 제자가 아니면 올 수 없는 교회. 그리고 제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씀. 그 말씀 흐름을 따라갈 때 또 우리는 조용히 뭔가 막 이상하게 막 여기저기서 그런 게 아니라 분주하게 그게 아니라 진짜 조용하게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스며들고 그 말 삶에 또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우리를 바꿔가시고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무한대 응답놀이 또 이 시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는데 정말 그 우리가 조건이나 사람 문제 갈등 위기 상관없는 그러한 237 빛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정말 우리 교회의 중직자 렘넌트들 성도님들 다 하나 저기 모든 분들이 그 오직 복음 가지고 답 주는 자 현장에 치유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했고 또 저도 그런 응답을 받기를 이제 간구를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 나라는 사탄 나라잖아요. 그리고 종교 단체 WCC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막 문화나 종교나 이런 부분들이 형상들이 엄청나게 아주 예쁘게 분장을 했지만 뱀이라든가 용이라든가 뭔가가 영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이들의 마음에 파고들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종교단체 3단체는 마귀의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 이 문화 속에 아예 젖어 있고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친밀하고 지금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라든가 문화는 거의 그런 말 보기에는 예쁘고 뭔가가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귀신 문화거든요. 그게 다뭐 포켓몬스터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둔갑해서 아이들의 품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정말 이런 그 사탄이라든가 악인이라든가 빌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에는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큰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현장의 재앙은 전쟁과 폭력과 마약과 아니면 뭐 총기 사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조현병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자들이 사실은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사람이 상관없었어요. 환경도 상관없었고 위기, 문제, 죽음 다 문제가 안 됐어요. 모여서 오로지 한 가지 했잖아요. 왜냐?
다른 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자신의 문제 해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직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로지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큰 응답과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은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의 일이 세상에 만연하게 뿌려지고 있는 시대에 사단의 일이 마귀의 일이 성공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안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때 보내주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잖아요. 그 오신 분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예언대로 성취하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부활을 조작하고 안 믿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이 시대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책임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도자의 3집중과 나의 24인데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마다 우리는 절대 언약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절대 언약을 찾으려고 집중할 때 주시는 응답이고요. 이것을 절대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짐승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는 키워서 보신탕집에 가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보신탕집에 가야 될 운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 이유가 뭐냐, 진짜 우리가 하나의 절대 언약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하나의 절대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 보여주시니 붙들고 이 응답 속에 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응답이 저는 다락방 처음 하면서 붙잡은 언약이 138이에요. 오늘 말씀이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완리스 집중인데 138이 요거밖에 안 하게 하더라고요. 다른 거 안 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훈련 받고 예배 집중하고 그리고 현장 가서 복음 주고 그리고 또 모으는 사람들을 또 품어주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이잖아요. 시작이었어요. 다락방 시작이 그거였어요. 지금도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또 권능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서론의 감난산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락방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적으로 그 현장에 전도문을 여시고 그러면서 또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또 현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리라는 절대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제한된 집중인데 제한된 집중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생각 아니면 동기,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을 붙들고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이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게 하십니다. 이걸 하게 하시려고 사실 그 감난산에 40일 집중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 진짜 변화됐거든요.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트가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안 쓰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게 많았거든요.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복음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깨닫는 자가 누군가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건 많았지만 중요한 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자기 생각과 아니면 자기 동기와 이게 아니라 진짜 이들이 필요한 건 답이었는데 이 답이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게 맞은 거죠. 확신을 가지고 모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집중하는 이들에게 5가지 응답을 준비된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 형상을 살리는 비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의 형상이 있어도 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생기, 그것을 하나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미 미리 주신 현장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축복 속에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 이거는 나는 여기 있지만 여러분이 두고 온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 갖고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응답이잖아요. 염려하면 받을 수 없는데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초월의 응답이고요. 237 살리 빛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받을 준비를 안 해서 그런데 받기를 진짜 원하셔요. 그래서 내 옆에 준비해 놓은 중요한 축복, 이게 바로 전무후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의 전무후무, 교회의 전무후무, 업과 현장의 전무후무, 이것은 내가 제한된 집중하고 오직을 바라볼 때,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때 따라오는 거지 내가 붙잡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 준비된 응답을 가지고 24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선택된 집중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그 제한된 집중이 되어질 때 따라오는 게 선택적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선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시대를 살렸던 제자들이 선택하고 집중한 응답이 바로 교회인데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나라, 이 문제 해결을 놓고 집중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아니면 고넬료, 또 뭐 루디아가 있는 현장, 여러 그 성경의 그 역사 증거대로 따라갔을 때 이들이 정말 선택돼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살리게 하셨고 또 나라도 살리게 하셨고 사람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되어지는 응답이 완내에서 집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증인으로 세계의 복음에 원리에서 집중하면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현장 보는 전도의 그 눈을 또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이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에 집중할 때 따라오는 응답이 내가 뭘 해서도 아니고 뭐 말로다가 막 큰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그냥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냥. 그리고 또 기적도 이때 일어나거든요. 저는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가보지도 않았고 말도 걸어보지 않아갖고 무서웠거든요. 두렵고. 그런데 귀신 들린 후배가 이제 찾아왔는데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 구원에게 메시지 가지고 읽어만 줬거든요. 근데 막 펑펑 울고 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기도문 적어줬어요. 뭐 적어줬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거 밤새도록 기도해라. 근데 귀신 떠났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제 아는 잘 친한 친구 사모님 교회에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훈련 갔더니 저를 찾아와 갖고 인사도 하고, 근데 이렇게 뚱뚱해 갖고 귀신 들렸을 때는 힘도 셌는데 예쁜 아가씨가 와 갖고 아줌마지 뭐 애기 엄마인데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확 달라졌더라고요. 아, 진짜 언약과 복음이 들어가면 저렇게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구나. 물론 또 전도자로 뒤바뀌기도 했고 그 봤거든요.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험의 증인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말씀에 로마서 16장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언제 속히 상하게 하시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전도자 3집중과 나의 24 이 기도 속에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주권을 잃어버린 속국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언약과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이때니까 막 이래가면서 자꾸 자기 문제 해결되는 거 언제 됩니까? 이래가면서 늘 이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라. 오직 붙잡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은 되어지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언약과 복음을 붙들고 오늘 그 주님이 주신 그 부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 주간 제목만 붙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이 땅에 없는 단어예요. 뭐 계란 가지고 뭐 부화가 되니까 부활절 막 계란 삶아서 나눠주면서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것도 부활은 아니거든요. 부활이라는 거는 재창조의 역사, 정말 이 땅에 없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되는 일, 절대 불가능한 거,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너무 무기력해. 근데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 초월하시잖아요. 이 축복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임하고 우리가 이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책을 샀어요. 근데 이 책이 도착했어. 뚜껑을 보자마자 기쁘고 좋아서 설레서 막 그 책 내용이 궁금해 갖고 막 보잖아요. 이런 설레임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다면 그 마음 내게 주신 거 응답과 축복을 내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삶. 그래서 그 축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한 주간에도 정말 많이 체험하시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래에 쓰임받을 전도자로 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선행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24가 확정되게 하시고 제한된 집중 또 선택된 집중 언니스 집중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강단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 이것을 가지고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